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또 자격이 없는 자가 또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모든 일정과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세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1700년에) 정확하게 1700년에 이름이 니콜러스 러드위그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다음에 진젠도르프 백작이 되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독일 드레스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독일에 옛날 같으면은 전에 같으면은 동독당입니다. 동독당 남부 지역에 태어났는데 폴란드 근방의 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주 지위가 높았고 또 그리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0대에 The Ode of the Grain of Mustard Seed 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이 계자씨 모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모임을 만드는데 이 모임의 그런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위치에서 복음을 충실히 전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이 20살이 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모임에 덴마크 왕도 이 모임의 멤버였고 캔터버리 주교, 영국에 있는 캔터버리 주교도 이 멤버였고 파리에 있는 또 주교도 이 모임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멤버가 됐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드셀도르프라는 박물관에 한날은 방문을 했는데, 화가 이름이 도메니스 페티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려던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보라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 이 사람을, Behold the man 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성화의 밑에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 This have I done for you. Now what will you do for me? 이런 일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하였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젤도프 백작이 이거를 읽을 때 마치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강한 성령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생애를 20대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1722년 이 사람한테 모라비안 교도들이 찾아와서 진젤도르프 그 백작에 소유하고 있는 그 땅에서 좀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살고 있는 땅에 경계선에 가장 끝 언저리 땅을 갖다가 주면서 살게 해줬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도 같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이 그룹에 들어가게 돼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월드 미션의 계기가 됐습니다. 1700년대에 이미 세계 각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1731년에 코펜하겐에 가가지고,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가서 크리스찬 모임에 참석했을 때 서인도 제도에서 온 흑인 노예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만난 이 흑인 노예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변화되었는 흑인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과 생활하면서 선교회를 조직하고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사우스 아메리카, 그리고 러시아 이런 데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또 그 자신이 직접, 그 당시 1700년이면은 미국이 아직 독립하기 전에, 미국이 탄생하기 전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의 일이니까 그 자신이 직접 미국에 건너와서 펜실베니아에 대학을 설립하고, 또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갖다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오는 그런 지적인 그런 깨달음에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고 진정한 믿음이 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특히 이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은, 이분이 백작이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흑인 노예들과 생활을 같이 했고, 또 그 당시에 문제거리였고, 또 골치등이었던 아메리카 인디언들, 또 그런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여자들, 그 당시에만 해도 여자들이 낮은 위치에 있었고, 여자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18세기 후반부터 여자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의 목사를 여자로 선임해서 또 안수도 주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일에 파격적인 그런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성령님을 마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분의 삶은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에 임했고 노예들과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들 그리고 세계 각처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또 요한 웨슬리보다도 훨씬 이전에 모라비안 교도들과 만나서 그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현모 선교사님 그리고 김용경 선교사님을 파견했는데 성현모 선교사님은 지금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서 지금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하고 10년 넘게 거기서 한 15년이 됐죠. 15년 정도를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 그곳에서 투자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단지 몇천 명, 2~3천 명 되는 족속들을 위해서 그 15년이라는 인생을 다 거기에서 보내셨습니다. 성임효 선교사님도 자신이 살고 있던 그런 시카고에서 교수의 직분도 내려놓고 또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과 소유를 모두 내려놓고 먼 이국 땅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고난과 즐거움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슬픔과 기쁨을 공유하면서 그들과 어울려 살고 또 우리 김윤경 선교사님도 지금 탄자니아에 가서 모든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될까요? 왜냐하면 그들과 같은 레벨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그런 환경과 같이 삶을 살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이 입는 옷을 같이 입고 그들이 사는 그런 생활 터전에 같이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고 또 그들과 함께 호흡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낮은 곳에 임하고 그들과 같이 삶을 살 때에 그들이 마음에 전해지는 것들이 있고 왜 저런 사람이 좋은 인생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생활을 할까 고생을 할까 그걸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 사람을 봄으로써 예수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져서 낮은 곳에 임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분은 그 높은 곳을 버리시고 그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돼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곳에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여러 곳에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원주민들과 같이 생활하고 같이 같은 레벨에서 섬기는 그걸 갖다가 멋진 이름을 명명을 해서 Incarnational Evangelism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화된 그런 전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벌레와 같은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은 볼 때에 우리 인간은 사실은 미천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벌레를 볼 때에 그런 것과 같은 사람이 벌레를 볼 때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 같은 인생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벌레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보좌와 그런 영광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로 지금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지금 벌레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많은 고생을 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도록이면 이 잔을 물려달라고, 그러나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붙들리시고 그리고 채찍질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능욕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못을 박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셨구나.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갖다가 우리 영화를 보면서 또 눈물을 더 많이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그 정도의 예수님께서 고난을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하신 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또한 그거 말고도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보통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면은 귀족이나 왕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을지라도 태어난 곳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냥 잘 강보에 쌓인 게 아니고 말구유에 또 놓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고생하시면서 태어나신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실 때부터 성육신되어서 육신으로 이곳에 오셨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낮음이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인데, 태어날 때 말구유에서 누우셨다, 그런 사람을 누가 들어봤습니까? 예수님 말고 어디 말구유에 누우셔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찾아가셨죠. 왜냐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갖다가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의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행했는데 그곳에 왔을 때 비로소 마리아가 해산을 시작한 거죠. 해산을 시작했는데 왔을 때는 이미 늦었는지 여관도 없고 호텔도 없고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병원도 없고, 옛날에서는 다 집에서 나왔으니까 아기를, 아니면은 뭐 유모들이 도와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도와줄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고 또 그냥 여관이라든가 여러 곳에 잡으려고 그랬지만은 이미 다 찾는 모양인지 갈 곳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간 것이 마구간이었습니다. 마구간이 무슨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냥 마지막 남은 게 마구간인데 그곳이 과연 깨끗했겠습니까? 깨끗하지 않았고, 또 말 구유에 그 말이 여물을 먹는 그런 여물통이잖아요. 그 여물통에 예수님께서 놓여지셨는데 그곳이 과연 깨끗하게 잘 씻겨져 있었는 것인지 그럴 리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허겁지겁 들어간 곳인데, 그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난 것인 것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물통에서 나시고 마구간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목수였기 때문에 또 목수의 일을 어릴 때부터 배우셨고, 목수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는 다 높고 높은 곳에 처하려고 합니다. 저도 높은 곳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언제나 다 생깁니다. 인간들은 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지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지금 목수의 일을 하고 계시며 또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를 도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동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동생들도 또 부양을 해야 되고 어머니와 더불어서 동생들을 갖다가 다 책임져서 또 그런 일을 하셔야 됐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동생들 어머니를 먹여 살리려면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데 목수의 일은 많은 수입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노동일을 하면서 이 노동일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노동일을 할 때 물론 그 노동이 신성하고 신성한 일이기 때문에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치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좋은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꺼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천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에게 모두 맡깁니다. 이 노동을 하면은 오직 일을 할 때는 그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그런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내면의 그런 걱정, 근심, 그 복잡한 사고들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오면은 몸이 피곤하니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자게 됩니다. 그런 생활을 몇 년간 하게 되면 이제 브레인이 깨끗해지고 여러분 모든 내면의 그런 잡다한 생각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노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페인트를 하고 교회에 부서진 것을 갖다가 다시 고치고 지금 교회에 제가 들어보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지가 많으면 또 여러 곳에 부서지고 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배운 사람들은 목수라든가 또 노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나빠서 저런 일을 하는가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일을 아예 손에 안 들려고 하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지금 오셔가지고 목수의 일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분을 과연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수라는 그 직업을 보고 그분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의 병자를 구원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받아주고 또 죄인들을 갖다가 또 용서해주고 그런 것을 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수의 일을 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그런 일을 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은 여기 히브리서의 5장에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냐. 이 보통 설교를 할 때 초점을 죄는 없으시느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He was without sin 이곳에 포커스를 두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오늘 포커스를 앞에 두고자 합니다.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수일을 하시고 어머니를 돕고 자기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품꾼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또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활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많이 보셨고 또 생활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고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과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체휼하는 마음이 생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이 그냥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냥 메시지가 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분은 그 메시지가 오기 전에 그러한 사람들과 늘 사셨고 그러한 사람들과 생활하셨고 그러한 사람들의 고통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어떤 거냐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삶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냥 하나님께서 전해줘서 된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그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셨고 또 그의 평소의 삶에서 억눌린 자, 또 병든 자, 그런 사람들과 늘 예수님은 삶을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있기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한 경제의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과 경제의 어려움을 아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기 힘든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기에 힘든 그런 마음의 그런 문제들이 안고 있습니까? 마음에 뭔가 억눌린 거, 여러분. 또 마음에 지금 해결하기 힘든 그런 숙제들,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숙제 문제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보다도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체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sympathetic, sympathy, empathy 이런 뜻인데, empathy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느끼는 것을 느끼고 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체휼한다는 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여러분의 상황, 나의 상황 그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체휼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 더더욱 그 높고 높으신 보좌 위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들보다도 더한 고난과 고통을 평상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은 그걸 여러분들보다 더한 경험을 하셨고 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갖다가 체휼하는 게 여러분들보다도 오히려 더 느낌이 더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평소의 삶에 그런 고난과 고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아무도 나의 이 아픔을 받지 못할 거야.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고통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는 내어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또 같이 살고 있는 부인에게도 그 고통을 얘기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구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에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내어놓을 때에 다 받으시고 이해하시고, 내가 이해한다. 나는 너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 나에게 다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같이 고난을 같이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들의 기쁨을 같이 할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앞에 바로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기자인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레벨에서 내려가서 낮추셔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4장과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16절에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주실 수 있으신 분이고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삼아하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그 전 삶에서 순종함을 배웠고 여기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하나님 아들이실지라도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과 모든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고 어려운 때가 사실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진실로 변화된 크리스찬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순종을 배웠고 하나님께 죽도록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받았어. 오늘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도 그런 고통을, 고난을 다 감수하신 분이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어려운 삶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고난을 겪은 것은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그와 같은 고난을 너와 같은 고난을 겪었노라. 그러니 나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얘기해라. 내가 너를 이해한다. 받아준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겨서 그분께 다 해결함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